기도 올립니다.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계와 교회들이 영적 혼돈에 빠져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어린 종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두가 다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여 돌이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나 선택받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혼탁하여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16절을 통해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악한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갈 때 시대의 시대적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에도 베냐민 지파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피하라는 겁니까? 머지않아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와 시온의 아름답고 우아한 딸들이 6장 2절에 멸절하리니,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선자의 애침에도 1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이러니 이렇게 강팍하고 포악한 것뿐이라 예수님 당시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강도의 귀를 만들었다고 상을 뒤집어 먹고 비둘기 똥 싸고 이 더럽힌 모든 인간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5장 21절 이하에도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배반자요 반역자요 강포자요 포악한 자들이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봤지 무슨 그들이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죽하면은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원인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였음이니라. 1장 1절에도 이사야 1장 1절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이 백성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도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교계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선한 길인가 악한 길인가 분별력 없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해 끌어가는 대통령까지도 그 길이 선한 길인지 그 길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끝이어져서는 안 되고 기도가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복되며 기도대로 정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계속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가던 길을 모두가 멈추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왜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어지러운 세상 길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사야 40장 17절에요.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없앨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빈핍한 자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영적 힘을 공급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교훈하고 가리키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통해서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갈렙과 여호가 정복한 것처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상속받아 영원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의 운명도 풍전풍화 같은 이 나라요, 이 시끄러운 교계의 운명도 이 교단장들 정말 총회장, 감리교 감독, 선교회장 이 높은 직위에까지 올려놓았고 그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여줬는데도 말이죠. 아버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계가 그냥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말이죠. 갈라지고 그냥 정죄하고 거기다 못해서 제명까지 시킨다. 아니 목사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택해서 일평생을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간섭하시고 훈련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막 교회를 제명시키고 사람을 제명시키고 막, 그게 뭐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총회장을 하면 뭐하고, 교단장을 하면 뭐하고, 감독을 하면 뭐하고, 선교회장을 하면 뭐하고, 이 교계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계의 모든 주의 종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한 빌딩 건너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생명밭에 있지 못하고 시대적 사명을 따라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니, 이 어린 종 이제 은퇴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놔주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녁마다 교훈하셔서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옵시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피조국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 때부터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시고 공허가 충만하며 어둠이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갈 때 영적 힘을 얻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자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 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석양의 노을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루아침에 제가 이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은퇴한 지 3년이 됐는데 그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제가 살 길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말씀에 아주 큰 믿음으로 그 큰 구원을 굳건히 잡아 계시록 14장 12절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아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인내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한다고요? 주님 재릴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 하나 사랑치 못하고 남편한테 사랑치 못하고 자식 사랑치 못하고 이 맡겨놓은 양떼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 상처받고 떠나가고, 참 지난 나를 생각한다면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천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만족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많이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할 국회의원들이 맨날 두 파로 갈려가지고 그저 다투고 비난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노예에 가면 하나가 되는 노예가 되자. 프랭카드는 써붙여놓고요. 1시간도 못 가서 의견 차이가 나고 서로 비난하고 말이죠. 노예뿐이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는 총회가 되자. 하나가 되는 교단이 되자. 하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걸어갈 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집이 수원 호수공원 바로 아주 길 하나 건너면 정문 주차장 길 하나 건너면 우리 아파트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그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저 혼자라면 못 도는데 아내가 당뇨가 있어서, 당뇨가 30년 지금 지난 당뇨가 있는데 합병증은 아직 없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키기 위하여, 아내를 운동시키기 위하여 한 바퀴씩 호수공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서도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엄마들이요, 개를 목살이 해가지고 다 공원에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하고. 그런데요, 어떤 개는 그냥 주인을 앞질러 가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제 멋대로 먼저 가려고 막 줄을 땡겨대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요, 주인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개 줄을 한번 탁 땡기면은 아프니까, 목이 아프니까 빠른 걸음으로 주인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세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주인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주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주인의 눈빛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질러 가는 개를 향하여 바라보겠습니까? 뒤에 치서서 끌려오지 않는 개를 주인이 바라보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주인과 같이 동행하는 개를 귀여워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개가 한번 주인을 바라보면 주인은 또 개의 눈을 한번
눈을 마주치게 되는 그 모습을 제가 호수공원을 거닐면서요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하하, 앞질러 가는 개들은 인본주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뭐 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조직과 물량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도. 뒤따라오는 사람 뭐예요? 걔는 뒤따라오는 걔는 뭐예요? 주인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고 뒤에 오기 싫어서 따라오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성도, 주회종, 십자가를 목걸이다 달고는 다니는데 그게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짐을 지고서 조치라겠는데 뭐요? 악세사리로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위선자, 형식주의. 야, 이 개를 보고도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는데 동행한다는 게 뭐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산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차피 고난의 길이요.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과 같이 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필연적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2장 3절을 통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 살 소망도 없고 살 맛도 나지 않고 두렵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풍랑과 파도를 개의치 않고 물 위를 걸어갔지만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을 한 곡 제가 할 텐데 한 절만 하겠습니다. 설교 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십자가 길로 돌아서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왕상 2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하방이 나오는데 주인공 아하방은요 원래 결혼을 할 때부터 우상숭배해 하던 그 나라의 왕의 딸하고 결혼한 바람에 아주 바알의 그 우상숭배와 그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끌어가면서 그 악정과 또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주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대통령부터 정치인부터 교계 지도자들부터 교회 목사들까지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깨닫고 어찌할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사는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전쟁의 위기가 닥쳤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아하방 밑에 그 악한 왕 밑에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직이나 마찬가지지 뭐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400명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놓고 말이죠. 아하방이 야 내가 이 아랍과의 전투를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에게 말하라. 400명이요 일제히 다 뭐라고 합니까? 아하방에게 아하방에게 그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요. 야, 지금이나 뭐 그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400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리이다. 아주 아부하는 쪽에서 좋은 말로 아주 왕에게 점수를 달리하고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을 즐겁게 했으며 사람에게 점수 달라고 말이죠. 이런 이 땅에 주의 종들도 많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많을 것이고 그걸 좋다고 여겨 따라가는 수십만 수백만 허다한 무리들 말이죠. 그 성도가 아니죠.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지.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를 불러와라. 그를 불러와라.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 하나님 말씀에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왕에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왕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불길한 예언을 해. 그러니까
왕이 듣고서 기분이 나쁘니까, 듣기가 거북하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어요.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부활을 지켜서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가지고 참 선지자는 인생의 채찍을 맞고 인생의 고난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아부했던 400명의 선지자는 왕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한 왕이 전쟁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백성들이 다 목 잡는 양까지 흩어질 뿐 아니라 그 왕이 그 전쟁에서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라를 끌어가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깨닫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나쁜 환경을 좋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할까냐 이 한국에 나라가 이 모양 혼돈과 혼란 속에서 전쟁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그냥 애교 전체가 다 마비인데 누구를 지금 의지해야 돼?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지금도 광화문에서 애치며 밤을 새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백성들도 많지만 뒷전에서 판단하고 뒷전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뒷전에서 비난하고 말이죠. 핍박하는 그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5장 30절하고 3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5장 30절하고 31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버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낸 것은 나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23절서부터 5장 23절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 비극적 사건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받아 이 땅에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였은즉 갈보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정신이 없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따를 수가 없어. 핍박이 없이 따를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가는 곳곳마다 옳은 소리를 내칠 때마다도 비난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주님께 이 한 생명 바치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명으로, 주기철 목사처럼 말이죠, 한국 땅의 순교의 피로 꽃을 이루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길이다.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인내를 길러주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에 절제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온몸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두 발에 못을 박힌 채 그 고난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중보기도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악에게 피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피해 살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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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